1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십니다. 다 함께 찬송가 325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325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고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이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할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떠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여정은 결국은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신앙으로 생활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생활 습관에서 변화가 없다면 진정한 변화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악한 세상에 익숙한 삶의 방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포기하고 일상에서 믿음을 표현하는 영적으로 성숙해져야만 합니다. 바울은 그의 참된 아들인 디모데를 향해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과정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11절과 12절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권고를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될 때는 종종 선지자들에게서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왕이나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때가 있지만 대부분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딱 2번 사용되는데 본문과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칭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앞에 붙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종준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번 불러보시죠.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야.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4가지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2가지 명령은 피하라 따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바로 앞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훈들을 피하라. 또 한 가지는 부유하고자 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 가치관을 물질에 두는 것을 피하라라고 하는 거죠. 또한 따르라고 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피함은 어쩌면 소극적인 면인데 적극적으로 도망해야 된다. 도망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알아서 피해야 됩니다. 따라야 피해야 되죠. 그리고 따를 것이 있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리스도의 완성된 성품과 인성을 가지고 섬겨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이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닮은 사람을 만들자 했을 때에 그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인격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인 거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 그렇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사역은 전쟁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거짓 교사, 그 가르침을 반박해야 합니다.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단마귀 원세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내적으로는 내면의 정욕과 욕망을 물리쳐야 되는 거죠. 싸워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취하라 라고 하는데 영생을 취해라 라고 말합니다. 영생을 취해라. 구조적으로 보면 첫째, 둘째가 짝을 이룹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들을 피하고 경건을 쫓아라, 이렇게 짝을 이루는 거예요. 셋째, 넷째가 짝을 이룹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이 어쩌면 이 네 가지의 명령은 종점이 어디입니까?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경건으로 살고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음과 경건으로 살고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 살아감으로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생의 풍부함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생은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과 경건의 삶을 살고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 살아갈 때에 그 자체가 영생입니다. 그리고 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3, 14절에 보면 명령을 온전히 준수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명령은 뭘까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명령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이것.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명령하는 이것.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 창조주입니다. 만물을 살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빌라도에게 증언하는 바가 있습니다.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디모데도 영생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목회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책무에 대해서 바울은 명령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신실하게 준수하라는 거지요. 마치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담대하게 증언했던 것처럼 담대히 신실하게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선한 증언으로 인해서 핍박도 당하고 때로는 죽임도 당합니다. 그러나 영생을 이미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기에 담대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 명령을 준수하고 그때에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어도 사는 진정한 영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위험 앞에서도, 어떤 세력 앞에서도, 어느 누구 앞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증언해야 될 바, 바른 증언, 바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증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으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16절은 이렇게 이어갑니다. 기약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바울은 재림할 때 나타나실 하나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때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16절에 이어서 디모데가 임직식 때의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한 예식문을 찬송의 형식으로, 찬양의 형식으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주권자이십니다. 듀나스테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주권자이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십니다. 계시록에서는 예수님도 한 분,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이런 명칭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주권자시고 또한 그분이 왕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그분을 증거하는 건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만이 죽지 않고 사람이 가까이 올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고 어떤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누구에도 보이지 않는 바 되었다. 그에게만 존귀와 영광이 영원히 돌릴지어다 라고 찬양하고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크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이 큰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큰 믿음을 가진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 진정 복되신 분이라고 믿습니까? 유일하신 주권자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심을 믿습니까?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전혀 가까이 올 수 없는 사람과 완전히 타자이신 다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십니까? 째째하게 울지 맙시다. 가슴을 쫙 펴십시다. 허리를 펴고 담대하게 우리가 가야 할 길, 피해야 될 것 피하고 취해야 될 것 취하고 따라야 될 것 따르고 싸워야 될 것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부터 19절 사이에는 부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시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가진 재물로 인해서 교만하지 말아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믿는 자에게 후히 주시는 그리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것이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선한 일에 사용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그리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서 장차 생명을 취하고 좋은 터를 놓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한 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시지요. 하나님이 후히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재물이 많다고 마음을 높은 곳에 두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주신 그 재물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리고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진주수장 정말 전문가가 좋은 진주를 받고 나서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처럼 우연히 만난 것도 아니 정말 찾다 만난 것도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영생인 걸 알고 영생을 위해서 투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21절엔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대부분 바울은 서신 마지막 편에 각 사람에게 문안을 하고 끝이죠. 그런데 서신의 중요한 목적을 얘기합니다.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고 부탁한 명령을 잘 지키라. 영생의 복음을 목회자를 위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탁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 용어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에게 귀중품을 맡겨놓은 것입니다. 내가 너를 믿기에 이 귀한 것을 맡긴다. 하나님이 너를 믿기에 하나님의 사람아 이 귀한 복음을 맡긴다. 이것을 잘 활용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맡기신 바 이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 놀라운 은혜를 입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영생을 사모하며 신앙의 길을 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